이제 혼동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요.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 참 부모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6,000년 전에 잃어버렸던 자식을 찾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 부모의 심정입니다. 천지인 참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축복 가정들이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이들이 참 부모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 나라와 세계에서 하나가 된다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 내에 참 부모님의 소원인 하나님의 조국, 하나님의 고향을 찾아드려야 합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초능을 아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 여러분의 시간과 생명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누구를 위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역사에 남는 영웅이 될 수 있고 효자가 될 수 있고 성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값없이 다 주시는 하늘 앞에 여러분은 거기에 맞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앉아서 계속 말씀만 듣는 것보다는 실천하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복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목표를 설정해 놓고 실천해야 됩니다. 이런 계획을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하루 3끼 밥을 먹어야 하지만 밥 먹는 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한 생명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 결과에 따라 여러분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조상은 참 위대했다. 조상에 부끄럽지 않은 내가 되어야 하겠다라고 후손들이 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2세들이 자연스럽게 뜻앞에 잘 성장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사람을 많이 대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귀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식구들 안녕하십니까? 여기 떨어졌네요. 오늘 이렇게 들어오실 때 우리 어린이들이 이제 다 이번 주에 이제 어버이날이라고 카네이션 다 달아주셨죠? 이 카네이션을 달 수 있는 자격은 아이를 낳으면 된답니다. 부모가 되면 다 달아준다는데 거의 다 달으셨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 아까 우리 조명건 선생님 은혜로운 기도 속에 나왔듯이 이제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날도 있고 또 어버이날도 있고 뭐 스승의 날도 있고 아까 뭐 부모의 날도 있나요? 많은 날들이 있습니다. 또 다음 주 이제 이번 주 어린이날은 부처님도 오신다네요. 네, 어린이날 부처님이 오셔서 많은 또 축복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도 이제 벌써 2025년 시작한 지 우리가 엊그제 겨울 추워서 막 덜덜 떨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저도 올해 처음 제 양복 괜찮나요 오늘? 되게 처음이고 새 겁니다. 우리 식구님들이 해주신 거예요. 재직회에서 입공식 기념으로 우리 윤경민 교회장이랑 저랑 한 번씩 똑같은 거. 저는 제가 입으니까 잘 모르는데 윤 교회장이 입은 걸 보니까 되게 고급스럽고 좋아 보이더라고요. 네. 원단이 좋은 걸 썼나 봅니다. 근데 우리 윤 교장님은 새 옷 입고 딴 데로 가네요. 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또 어제는 또 날씨가 좀 으시시했어요, 그죠? 참 종잡을 수 없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날씨뿐만 아니라 지금 뭐 국제 정세도 그렇고요.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 대통령이 없죠. 또 대통령을 새로 뽑아야 되고 또 뭔가 지금 이게 안정이 되어야. 그러니까 한 집안에요. 부모님이 좀 든든하게 딱 중심을 잡고 서 계셔야 자녀들은 든든한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또 온 세계가 좀 정세가 좀 안정이 되어가지고 80 넘는 우리 인류가 좀 행복한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천원공 천일성교 입봉식이 승리를 했습니다. 5월까지 성지순례를 간다고 했는데요. 성전이 좀 닫혀 있습니다. 아직 마무리가 좀 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정리된 다음에 이제 여름 언제 다시 이제 전체 앞에 오픈이 곧 되겠지만 우리 수원대교에도 이제 조만간 성전 안에 들어가서 좀 우리가 순례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좀 우리 식구님들 앞에는 죄송하지만 입궁식 때 저는 저 성전 안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저는 저 성전 안에는 두 번째 들어가는 거였는데 예전에 우리 교구장들하고 기도하러 한번 들어갔는데 그때는 좀 그냥 그랬는데 이번에 들어가니까 마음가짐이 다르고 더 웅장해 보이고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제가 입궁식 들어가기 전까지 그때 처음에 들어가 봤을 때는 좀 약간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조금 실망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 바티칸에 성 베드로 성당을 가보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정말 어마어마한 웅장한 그런 크기와 화려함이 있었는데 좀 너무 사이즈가 작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입궁식 때 들어갔는데 뭔가 다 정비가 되고 물론 사이즈가 더 커지진 않았겠죠. 근데 정말 아름답고 웅장하고 정말 그 하늘 부모님이 직접 거하시기 시작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을 또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 오픈식 이후에 순례가 가능하면 우리 식구님들 모시고 같이 우리 가서 또 하늘 앞에 직접 기도도 드리고 같이 순례하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라는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이야기해요. 믿음도 이야기하고 제가 수원대교에 온 지 이제 10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신앙, 이 믿음 이야기는 참 설교 때 많이 드린 것 같은데요. 결국에 신앙은 뭐냐? 오늘 많은 종교가 있어요. 뭐 가톨릭도 있고 개신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이슬람 뭐 대표적인 종교들도 있고 우리도 있고 여러 가지 형식이 다른 그런 종교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 모든 종교 뭐 다 가보진 않았지만 그 종교 안에 들어가서 그 형식이나 그 예배나 그 교리들을 보면 약간 모양만 다르지 결국에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요. 이슬람교도 마찬가지고요. 불교도 기독교도 가톨릭도 우리도 결국에는 우리를 있게 하신 그 우리의 부모 되신 우리 말하면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좀 알고 싶어하고 좀 하나 되고 싶어하고 좀 우리 하늘 부모님 우린 자녀니까 그 부모님 아래 그 부모님 품에서 좀 따뜻했으면 좋겠다는 그 본능을 가지고 있죠. 부모님이 품어주시는 그런 사랑 안에서 좀 행복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종교의 본질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원리를 배웠죠. 하늘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 본질을 깨닫고 알았습니다. 하늘 부모님은 종교에 머무는 신이 아니라 너무나 사랑하고 싶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저번에도 말씀드린 우리 말로 하면 너무나 함께 있고 싶어서 너무나 이 내 사랑하는 자녀를 빚어놓고 낳아놓고 함께 살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셨던 분이 우리는 하나님, 하늘 부모님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럼 그 하늘 부모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모든 피조 세계는 예외 없이 하늘 부모님의 자녀고 또 우리가 창조 원리에서 배운 것처럼 그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환경을 만들어 놓은 곳이 이 우리 지구고 자연이고 이 우주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 잊어버렸지만 또 잊어버려서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 잃어버린 부모를 찾고자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이 지역마다 곳곳에 모여서 만든 그런 단체들이 이제 하나의 그 지역의 종교들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오늘 우리 가정연합에 우리 참부모님을 만나고 축복을 받고 혈통을 전환하고 우리는 좀 더 본질적인 하나님을 알게 됐다라고 하는 우리는 이 신앙, 사람들이 그냥 믿는 거라 그래요. 하지만 우리는 섭리의식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늘 부모님과 보내신 재림주님 아니면 2000년 예수님 그 참부모 메시아가 하시는 일이 섭리라고 했어요. 그럼 이 섭리는 그냥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하늘 부모님의 창조의 그 목적대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경륜하시는 것이 섭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타락으로 잃어버렸다 그랬잖아요.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는 그 일이 섭리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냥 섭리가 아니라 복귀 섭리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에는 선택적이 아니라 누구나 다 타락권에서 살고 있고 타락하기 이전에는 하늘 부모님의 창조권에서 살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외가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 하나님이 꿈꾸셨던 그 꿈 안에서 출발되어진 건데 그 꿈이 망가졌다라는 거예요. 그걸 다시 회복시켜야 되는데 그 일을 하시는 분이 하늘 부모님이고 보내신 메시아가 하시는 일인데 그 일을 우리는 섭리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 섭리는 그냥 나랑 상관없는 그분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하늘 부모님이 또 참 부모님이 하시는 그 일 안에, 그 범주 안에 우리는 모두가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섭리 안에 존재하는 자녀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섭리와 결부된 삶을 살아야 우리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동차가 시동을 걸고 기아를 넣고 악셀을 밟아야 갑니다. 근데 그냥 가지 않죠. 조건이 있어요. 기름을 넣어줘야 됩니다. 에너지를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서 일을 하고 살아가고 관계 맺고 모든 24시간에 1년 365일에 우리의 이 라이프 사이클은 그렇게 주어진 대로 진행이 되는데 조건이 있어요. 밥을 먹어야 돼요. 우리가 그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원을 충족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만큼 움직였으면 쉬어줘야 돼요. 휴식을 취해야 됩니다. 이게 하늘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이 과정 사이클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우리는 더 큰 개념의 이 섭리를 놓고 볼 때 하늘 부모님은 큰 꿈을 꾸셨지만 잃어버렸다 그랬어요. 그걸 다시 회복시켜야 되는 책임이 하늘 부모님한테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채가 없으니까 그 일을 지상에 살 수 있는 메시아를 보낸다 그랬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지만 승리하지 못하셨어요. 이제 실패라는 말은 좀 쓰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한테 너무 죄송하잖아요. 예수님도 메시아로 오셨었는데, 그러니까 실패한 것이 아니라 승리하지 못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나서 참부모님이 오셨다. 그분이 그 하늘 부모님께서 꿈꾸셨던 일을 경륜하신다. 그 일을 우리는 섭리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섭리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에서 예외 있는 존재는 단 하나도 없는 거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직장을 다니고 학생들은 공부를 하고 사람을 만나고 놀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이 모든 하나의 예외 없이 우리의 모든 인생 전체는 다 섭리라고 하는 일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직장을 다니든 교회를 오든 자녀를 낳고 자녀를 키우고 하는 모든 일들이 일이 아니라 이제 우리도 섭리에 결부된 존재들이다. 우리가 하는 일은 섭리다. 오늘 예배로 오셨어요. 이것도 섭리예요. 하나님이 발전시키고자 하는 섭리입니다. 이 예배에서 뭔가를 깨달으셨어요. 그리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내가 좀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고 움직이는 그 모습조차 모든 것들이 다 섭리입니다. 이 예배 끝나고 가서 놀러 친구를 만나러 가요. 그것도 섭리예요. 밥을 먹어요. 화장실을 가요. 모든 일들이 우리는 섭리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 안에 세팅이 되어진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 부모님과 더불어서 섭리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섭리의식이 뭐냐?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타락했다.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공부했으니 이해하겠죠. 다시 예수님이 오셨다. 보혈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근데 아직도 우리는 전쟁하고 싸우고 있다. 완성되지 못한 삶 가운데 그냥 그렇게 그러려니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누군가는 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겠지라고 하는 막연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 탄핵되어지고 지금 대통령이 부재 중이에요. 이제 6월 3일 날 또 선거를 해서 대통령을 뽑는데요. 우리는 지금 새로운 대통령이 와서 우리를 좀 잘 살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요. 근데 이 생각조차도 조금 위험한 생각이죠. 물론 안정되어 있는 세팅은 되겠지만 그 대통령이 누가 되든 그 대통령이 잘하면 우리는 잘 살고 그냥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대통령이 못하면 우리는 못 사는 나라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나라의 구성은 내 자신이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여서 그 움직임이 하나가 되고 열이 되고 백이 되고 천만이 될 때 우리나라는 안정되고 행복해지겠죠. 여기 계신 우리 식구님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사는 모든 사람들 아니면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나는 행복하고 싶다. 행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그 행복을 위해서 나보다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손 하나를 내밀 때 우리는 좀 더 사회는 밝아지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섭리라고 하는 것은요, 믿을 수 없는 것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질문이에요. 우린 여기 대부분 축복받은 축복가정들이에요. 축복을 받고 혈통을 전환했다 그래요. 늘 반복돼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를 말씀하지만 우리의 피가 뭐가 달라졌냐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2세들은 피가 초록색이면 좋겠어요. 축복받고 혈통이 전환됐다. 초록색이 돼가지고
야, 아니 뭐 어디서 여의도 광장 한가운데 가가지고 봐라, 우리 이세들 가지고 내 피는 초록색이다, 미친놈이라 그러지. 딱 했는데 초록색 피가 팍 나. 그럼 전도 쉬울 거 아닙니까? 막 대서특필되고 전 세계 한국, 일본, 미국, 막 유럽에 이세들이 돌아다니면서 내 피를 봐라 하면 얼마나 빠르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축복받고 태어난 우리가 혈통전환, 우리는 하나님의 핏줄을 갖고 있다. 그 핏줄이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믿을 수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통일교인들 니들 피는 뭐가 다르냐? 그러니까 그 피가 다른 것을 뭘로 보여줘야 돼요? 그 사람들이 보고 믿을 수 있는 액션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전도활동이고, 그게 봉사활동이고, 그게 우리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냥 믿을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믿고 그걸 행함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지 않죠. 인류 역사가 뺏고 빼앗기고 전쟁하고 죽이고 약탈하고 그 욕심을 가졌던 그 전쟁의 역사는 결국에는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란 존재가 나와 함께 항상 계시다는 그 존재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믿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 도둑질하는 거고 나쁜 짓 하는 거고 못된 짓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섭리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뭐 하늘 부모님이 피조세계를 창조했다. 그거 어떻게 믿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저기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 모아놓은 그 나사,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도 지금 우리의 인류의 기원을 찾기 위해서 연구해도 답이 안 나와요. 왜요? 그 연구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존재만 딱 세놓고 하나님이 이 피조세계를 창조하셨다라는 전제만 놓고 이 인류 역사를 공부하면 답이 다 나오는데 그 핵심을 빼놓으니까 늘 우리는 표류하고 있는 겁니다. 인류는. 노아의 방주 사건, 40일 홍수 심판, 성경에 기록된 역사래요. 근데 요새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성경학자들도 이거는 그냥 허구의 그냥 이야기일 거야. 근데 우리는 참 분명히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지금 러시아 시베리아 어디서 노아의 방주로 추정되는 것이 얼마 전에 발견됐다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어요. 모세의 기적, 이 그림이 지금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 가르는 거예요. 이러한 기적들을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고 원리에서 배웠던 내용을 섭리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원리를 배웠기 때문에 믿지만 이 믿을 수 없는 사실들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 섭리의식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뭐 천시만 기도하고 기적을 바라고 집 나간 자녀들이 빨리 돌아와서 축복을 받기 바라는 그 부모의 심정도 우리는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정성을 들이니 그 효과가 벌어지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부모님께서 경륜하시는 뭐 청평 역사, 그리고 뭐 천심원의 뭐 호명기도의 역사, 조상의원 축복, 뭐 축복을 통한 우리 아까 말씀드린 혈통전환, 뭐 효진님, 흥진님, 대모님의 역사 이런 것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오늘 예배 오신 분도 이 가운데 지금 여기 써있는 요거면도 어느 한 건데 내가 경험해본 건 믿는 분이 계시고 조상현 축복 이건 잘 모르겠어. 뭐 아직 못 믿는 분도 계시고 효진님이 뭐 연계 가셨는데 가끔 꿈에 나타나서 길을 가르쳐준다. 뭐 저는 많이 체험했거든요. 저는 효진님이 많은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믿죠. 근데 체험하지 못하면 그냥 그렇다니까 그런가 긴가민가 하고 있죠. 청평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천심원 우리 매일매일 뭐 밤마다 기도하는데 거기서 아버지 어머니 한다고 해서 그러면 그 공명 기도로 하는데 목소리 큰 사람은 공명이 잘 되겠네요. 하면 파장이 크니까 더 자고 나는 기도를 열심히 하면 목소리가 작아요. 하는 사람들은 기도의 효과가 별로 없고 이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나와 하늘 부모님의 대화 가운데 기도는 대화잖아요. 그 대화 가운데 그러면 이 세상에 목소리 제일 큰 사람이 기도 제일 잘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내가 그 믿음이 이루어질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기도를 하느냐. 이거 되나 모르겠다 나는. 지금 봐도 이게 될 것 같지 않은데 아무튼 우리 교구장님 하라니까 하자. 아버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이거는 언젠간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갔을 때 이게 100년이 걸리든 1000년이 걸리든 내가 꾸준히 기도했으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인디안의 기우제처럼. 6.25 전쟁이 끝났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될 줄 꿈에나 꾸셨습니까? 우리 여기 선배님들, 우리 박국배 권사님 그때
처음에 교회 들어오셨을 때 정말 우리 매일 굶으셨다며요. 우리 나라가 그랬다면서요. 그때 우리나라가 내가 한 70, 80 정도 됐을 때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될 거라는 상상이나 하셨습니까? 못했죠. 먹을 게 없는데 우리 동네 가면 매일 그지들. 제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기억나요. 동네 맨날 문 열고 밥 좀 주세요 하고 돌아다니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런 어기 엄마 없고 그 가정이 있었어요. 돌아다니면 밥 좀 주세요. 지금 젊은 우리 친구들한테는 에이 설마 망태 아저씨죠. 망태 아저씨. 그죠? 망태 이 쓰레기 망태 끄고 쓰레기 주우러 다니는 망태 아저씨 있었잖아요. 넝마지 그죠? 지금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변했어요. 왜요? 모든 나라가 우리도 좀 잘 살아보자. 그 박정희라는 사람이 저 가정부장님 말고요.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야 우리도 좀 잘 살아보자고 총대 메고 모두가 다 못 사는 시골부터 계몽운동하고 쓰레기 줍고 좀 개간 사업하고 모두가 다 하나 돼서 조금 하니까 10년이라고 20년이라고 30년 지나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어버렸죠. 제가 요즘 우스갯소리를 한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요새 젊은 친구들 보면 부러운 게 있어요. 뭐가 부러워요? 그냥 내 마음대로 먹고 싶은 거 탁탁 사 먹는 모습이 제일 부러워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젊거든요. 저 53살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학교 매점에 그 300원짜리 그 라면을 먹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그 매점에 가서 아우 저 새끼들은 좋겠다. 저거 맨날 사 먹으니까. 너무 부러워요. 요새 젊은이들. 그냥 초등학생들도 딱 마라탕 가서 카드 막 걸고 막 2만 원, 3만 원짜리 막 마라탕 사 먹고. 우리 친구들 요새 우리 여기 학생들이 있는데 자꾸 떨어져 이거. 학생들 모여서 야 우리 마라탕 먹으러 가자. 너 얼마 있어? 얼마 있어? 아 먹지 말자. 돈이 없다. 이러지 않잖아요. 아니면 엄마 카드 찬스를 쓰든지 하여간 그냥 먹잖아. 먹고 싶으면 어떤 방법. 근데 우리는 참 힘들었어요. 먹고 싶은데 얼마 있어? 나 100원 있어. 야 마라탕 이거 1,000원인데 안 되겠다. 다음에 먹자. 잘 가. 헤어지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어요. 믿지 못하는 시대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는 그 참부모님은 정말 메시아가 맞나요? 참부모님은 구세주 재림주 참부모가 맞아요? 믿으세요? 그걸 믿으니까 여기 와 계시겠죠. 자꾸 떨어져. 여기다 모셔놓겠습니다. 참 우리는 그런 믿음, 그러니까 선택적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거는 믿어 내가. 요거는 잘 모르겠어. 근데 오늘 우리가 재림주님이라고 하는 참부모님이라고 하는 이분을 믿으면 오늘 이분이 쏟아내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는 그래 내 인식으로는 믿지 못하겠지만 맞을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여기 적어도 우리가 한 150명, 200명 수원 식구들이 예배드리는 그 믿음들이 모여져서 큰 힘을 발하는 건데 우리는 아직도 선택적 신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으라. 믿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게 12가지 그 5장 1절부터 12절의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보시면 12가지가 다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을지라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럼 오늘 우리 참 부모님 우리가 다시 오셨다고 하는 그 구세주 참부모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어요. 한 70년이 지났어요. 많은 섭리적 사건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보기에 기분 좋은 사건들도 있었으나 참 어려운 사건들도 많이 있어요. 요즘 텔레비 아주 우리 요새 핫하죠? 뉴스에만 보면 토요일교 나오죠 요새. 참 이런 어려운 사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모시는 참부모님은 계신데 그 밑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고 참부모님을 부정하는 거죠. 오늘 이 식구님을 보고 저 사람은 나 이 교회 다니기 싫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권사님들 장로님들끼리 싸웠어요. 나는 교회 안 나가. 그 싸움 가운데 참부모님이 무슨 잘못을 하셨나요? 그죠? 예수님의 밖에 있을 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요. 베드로가 부정해요. 우리도 저기 따라가면 우리도 십자가에 매맞아 죽겠구나. 그때 예수님이 무엇을 잘못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잘못을 하셨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건재하십니다. 근데 그 안에 벌어지는 많은 여타의 사건들 때문에 우리에게 심정이 흔들리고 우리가 좌절하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잃어버리죠. 결론적으로 이 우리를 흔드는 핵심 뿌리는 사탄이라는 거죠. 나를 곤고하게 만드는 존재. 이유도 없어요. 그냥 가끔 에이씨 교회 안 가. 에이 나는 싫어. 에이 우리 교회 싫어. 이번에 인사이동이 있었죠? 180명이 인사이동 됐어요. 이 뒤에 나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놓고 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데 그 12 제자가 다 부정합니다. 부인합니다. 예수님은 큰 선미적인 대업을 짊어지고 이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메고 가는데 2000년 지나도 참부모님께서 우리 아까 그 시대 먹을 것도 없었던 시대에 신앙을 출발하시고 가정연합 이 세계 기독교 통일협회를 출발하시면서 섭리 활동을 출발하십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아버님은 감옥에도 6번 넘게 갔다 오셨어요. 그죠? 우린 그걸 다 보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많이 흔들릴 때도 있어요. 천심원 기도 못 믿겠어요. 청평 역사 못 믿겠어요. 때로는 정말 어머님이 독생자가 맞나? 못 믿겠어요. 그 내 믿음을 흔드는 것은 하늘이 아니라 참부모님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타락으로 이어온 그 사심, 본심과 사심이 싸우고 있잖아요. 그 사심이 나를 자꾸 자극하고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거랑 비슷해요. 대상포진. 지금 저는 몰랐는데 들어보니까 대상포진균은 다 갖고 있다면서요. 어렸을 때 뭐 홍역인가 뭐 하면은. 근데 그게 몸이 안 좋아서 면역력이 약해질 때 숨어있다가 요 새끼만 하고 팍 뛰어나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 본심과 사심은 내 안에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건강할 때, 내 본심이 건강할 때는 사심이 꿈틀거리지 못해요. 눌려 있어요. 똑같아요. 근데 내가 곤고할 때, 뭔가 의심이 생기고 내가 어려워질 때 이거 맞아? 나는 열심히 이렇게 뜻을 가는데 왜 나는 맨날 힘들고 나는 맨날 잘 되는 일이 없지? 에이씨! 하고 내 사심을 자극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힘이 없고 막 몸이 많이 약해졌을 때 그 대상포진은 늘 내가 언제 이 뚫고 나갈까 약해졌을 때 팍 뚫고 나와요. 고통스러워요. 막 수포가 생기고 병원에 가야 되고 주사 맞아야 되고 힘들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심이라고 하는 대상포진을 항상 잠재적으로 갖고 있는데 이걸 나오지 못하게 눌러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내 사심은 타락했기 때문에 존재하는데 그 사심이 나를 자극하지 못하게 내 본심이 하늘 부모님을 중심한 내 신앙이 그걸 누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참 부모님 여러분이 얼마나 깊은 신앙을 갖고 믿고 행하고 계신지 모르겠으나 지금은 참 부모님의 제세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을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그랬어요. 하늘이 경영한 것은 뜻한 것은 언젠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2000년 만에 참부모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70여 년이 지났어요. 우리는 참 그래도 건재한 우리 기반을 전 세계적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도 많은 어려움도 우여곡절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승리하고 기쁘고 하나 되고 뭉치고 있으나 아직도 그 대상포진과 같은 사심이 우리 마음간에 도사리면서 우리를 언제 자극할지 모르는 그러한 지금 살얼음판 같은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그 대상포진 그 예방주사도 있다면서요? 그죠? 뭐 주사 맞으면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의 사심이 뚫고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한 그 예방주사가 바로 청평역사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예배고 우리가 공부하는 성경 말씀이고 우리가 나가서 전단지 그 전도 활동 그 액션이 오늘 우리의 사심을 누르는 그 예방주사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버님께서 살아계신 우리한테 말씀해 주세요. 영계가 움직이지 않는 것은 영계와 육계가 원래 타락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영적과 원래 통하는 들을 수 있는 우리였는데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영적 오감이 막혀버렸어요. 우리 조상 첫째가 에덴 동산을 쫓겨나 버렸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인류 역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창조를 받은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존재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그걸 회복하기 위한 것이 복귀 섭리고 메시아를 보내서 회복시키는데 참부모님이 오셨는데 참부모님도 그 우여곡절 그때 일제강점기에 태어나셔서 그 섭리를 해오시고 6.25를 겪으시고 우리나라 그 격동기를 겪으면서 우리가 이만한 기만을 갖게 됐습니다. 어쨌든 결국에 참부모님의 핵심은 영계를 움직여야 된다. 하나님을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야 됩니다. 영계를 움직여야 되는데 영계가 움직이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내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아버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버님이 기원절 앞두고 이제 영계 가실 준비를 하시는데 내가 영계를 가려고 보니까 내가 한 놈도 하늘 앞에 사탄 앞에 떳떳하게 데리고 갈 수 있는 자녀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전 식구 그때는 210대 조상회원 축복하라 그랬는데 아버님이 영계 가실 때 조사해 보니까 전 식구의 10%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 했어요? 우리 30일 수련 받았죠. 최소한의 조건이라도 내가 영계에 우리 모든 축복 가정들을 영적으로 데리고 입적할 수 있는 그 조건을 세우신 것이 이 30일 수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신앙은 믿음이에요. 믿는 거예요. 섭리도 믿는 거라 그랬어요. 믿지 못할 현상, 믿지 못할 미래, 믿지 못할 하늘 부모님의 역사, 참부모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 믿음들이 믿을 수 없는 걸 믿음들이 우리 수원교회로 따지면 100명, 200명, 300명 그 믿음이 모여졌을 때 여기서 어떤 역사가 터지는 거거든요. 그 역사, 믿음. 그 믿음을 올바로 세팅해 주신 분이 바로 참부모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참부모님을 지금 80여 개가 다 믿지 못하니 하늘 부모님은 다시금 여러 종단을 세워가지고 그 종교의 방식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로 모여지게 만들어내신다는 것. 지금 세계에서 제일 많은 종교를 갖고 있는 것이 개신교와 카톨릭입니다. 여러분 보셨겠지만 얼마 전에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선종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한국 나이로 90세, 만으로 88세에 돌아가셨어요.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266대의 교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돌아가셨으니 저도 이제 뉴스도 보고 이 자료를 찾아봤어요. 이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가 찾아보니까 정말 이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삶을 사셨더라고요. 너무 감동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고민이 생겼어요. 나도 그래도 이게 이 대통일교회 교구장인데 나도 목회자인데 나는 저 교황님이 살아오신 것처럼 살고 있는가. 참 제 자신이 작아 보였어요. 이 교황님이 참 여러분 이 교황이라고 하는 분 저번에 콘클라베라는 영화 설명 드렸죠. 콘클라베라 이제 5월 7일부터 3일 뒤에 콘클라베가 시작돼요. 새로운 교황님을 선출해야 돼요. 그럼 전 세계 그 교황이 임명한 한 250여 명의 추기경들이 있는데 그 추기경들 중에 80세 이하 그러니까 교황이 될 자격이 있는 분은 80세 이하 너무 나이 들어도 안 되니까요. 138명이 계시답니다. 그 추기경들이 지금 로마에 다 모였어요. 3일 뒤에 그 콘클라베라는 그 교황 선출 작업을 합니다. 콘클라베는 라틴어로 걸어 잠근 방이란 뜻이에요. 그 138명을 그 베드로 성전 옆에 시스티나 소성전 거기에 가둬놓고 투표를 시작합니다. 하루에 2번 해요. 그 138명이 다 후보예요. 그럼 여기가 이제 콘클라베 예를 들어서 그럼 나는 예를 들어서 우리 김교원 내가 쓰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투표지가 있어요. 써서 넣는 거예요. 개표를 해요. 1등이 나오겠죠. 근데 그 1등은 이 투표한 사람의 3분의 2 이상의 그 얻어야 되는 그게 안 되면 무효. 다시 투표합니다. 하루에 2번 합니다. 그리고 12일 동안 해도 안 뽑힌다. 그러면 2명으로 축소를 시킵니다. 2명으로. 그래서 다시 하게요. 그리고 가둬놨다 그랬잖아요.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뽑힐 때까지 빵과 포도주만 준답니다. 배고프지? 빨리 뽑아 이놈들아. 이 의미래요. 빨리 뽑아. 배고프면 나가서 좋은 거 고기 먹고 싶으면 빨리 뽑아. 빨리 뽑아. 그래서 뽑습니다. 교황이 선출되자마자 그 자리에서 그 추기경들 앞에서 교황 선서를 하고요. 그 다음에 교황님이 입는 어마어마한 화려한 옷들이 있어요. 모자, 그 빨간 망토, 그 다음에 금색 순금으로 된 그 십자가 큰 거 있어요. 그거 메고 교황은
교황이 신는 빨간 구두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그 빨간 구두를 신고 베드로 성전 2층 발코니에 나와서 그 수십만에 모였는 신자들 앞에서 교황 선설합니다. 265대까지 그렇게 했는데 266대 이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다. 그래서 그 두 교황이라는 영화 보시면 원래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추기경이실 때 내가 추기경이 되니까 이 아르헨티나 사람이거든요. 아르헨티나에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 빈민들을 위해서 내가 구호활동, 봉사활동을 하고 싶은데 추기경이니까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아유 추기경이 왜. 그러니까 추기경은 교황만 임명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프란치스코 추기경이실 때 교황을 찾아가요. 그 베네딕토 16세 교황을 나 추기경에서 면해 주세요. 난 좀 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실제 낮은 자리에서 하는데 근데 이제 그 교황이 그걸 마다하죠. 그리고 결국에는 네가 다음 교황이 됐으면 좋겠다. 어쨌든 그래서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추기경이 됩니다. 근데 교황이 됩니다. 그래서 교황 딱 당선되고 나와서 해야 되는데 나는 빨간 망토 입지 않겠다. 그냥 허름한 이 내 흰색. 교황 옷은 흰색이거든요. 저 머리에 쓰신 거 이걸 주케토라고 하는데 이것도 교황님은 흰색, 추기경은 빨간색, 곧 밑에 주교들은 핑크색이에요. 그냥 저 모습 저대로. 그럼 자 이제 교황님이니까 그 교황을 상징하는 그 금덩어리 있어요. 그 순금 십자가 아니야. 나는 저거 쇠덩어리. 그러니까 옛날부터 찾던 그 쇠 목걸이 나는 이게 좋게 이거면 돼. 이게 금일 필요가 뭐 있어? 차라리 금 녹여서 저 어려운 사람들 갖다 줘. 그래서 저 쇠 이 십자가 목걸이를 차고 구두 이거는 정말 신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그 빨간 피를 의미하는 그 구두. 그 구두가 뭐 프라다라는 말이 있어요. 명품이란 말이 있어요. 그게 뭐 한 몇백만 원짜리 구두인데 난 그것도 싫어. 난 그냥 내 구두 신을게. 다 낡아서 막 해진 깜장색 구두를 신고 나와서 교황 선서를 해요. 교황이 타고 다니는 차가 벤츠 마이바흐예요. 3억짜리 차. 그것도 안 탔어요. 그냥 조그만. 우리나라에 2014년도에 오셨을 때도 우리나라에서 준비한 방탄차 안 타고 기아 그 경차 타고 다니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교황이 사는 집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 관저가 있는데 나는 싫어. 그래서 저기 사제들이 많은 나라의 사제들이 로마에 방문할 때 그 묵는 기숙사 있거든. 허름한 기숙사. 거기서 13년 동안 사셨습니다. 정말 청렴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셨던 교황님이었어요. 너무 감동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제 사무실에서 밤늦게까지 교황님 자료 보면 눈물 흘리고 반성도 많이 하고 이 메시아를 모르는 이 교황님도 저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저렇게 열심히 사셨는데 나는 대통일교회 교구장인 나는 정말 실천하고 살고 있는가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감히 단언컨대 266대 모든 교황님 중에 가장 위대한 교황님이 아니었는가. 그리고 교황이 돌아가시면 그 베드로 성전 지하에 묻힙니다. 거기에 베드로의 관도 있고요. 지금의 교황님의 100여 분의 교황님의 그 관이 있습니다. 근데 프란치스 교황님은 나는 거기에 묻히기 싫어. 저 로마 교회 왔겠는 작은 이 성당에 나를 묻어달라. 산타 마리아 마조레, 저도 거기도 여러 번 가봐. 1400년 된 성당인데요. 뭐 베드로 성전에 비하면 아주 초라하죠. 거기 가서 기도를 많이 하셨대요. 베드로 성당보다 거기 가서 기도하면 기도가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렸대요. 그래서 거기에 안치해달라. 그 틀을 깨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교황님이 돌아가시면 그 베드로 성전에서 성화식은 아니죠. 그 뭡니까? 그 장례식을 합니다. 그러면 그 교황님의 관은 저 높은 곳에 이렇게 도는데 그러지 마라. 가장 바닥에 놔라. 낮은데 모든 사람이 나의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에 교황님은 바닥에 놨어요. 아주 낮은 곳에. 그렇게 실천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교황의 월급이 얼마인지 아세요? 월급이 4,500만 원이에요. 매월. 근데 13년 동안 한 번도 받지 않으셨어요. 그거 다 줘야 돼? 주긴 줘야 된대요. 나가야 된대요. 그럼 그거 다 난민들 갖다 줘.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매월 4,500만 원을 다 기부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정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대체 이 교황의 재산이 얼마인가 다 털었더니 재산이 100달러 나오더랍니다. 14만 원. 교황님인데 그렇게 청렴결백한 삶을 사셨어요. 그러니까 선종하셨어요. 돌아가시니까 어떻게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거예요. 욕하지 않아요. 교황님이 살할 때 뭐 했냐? 그게 정말 청렴결백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신 분이다. 그리고 이 교황님이 위대한 것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경청이다.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다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이분은 다 들어주셨어요. 힘들어요. 뭐가 힘드세요? 다 들어주셨어요. 2014년에 우리나라 오셨을 때 세월호 사건 났을 때 그 세월호 사건 난 그 부모들이 교황이 행차하는데 거기서 우리 얘기 좀 들어주세요 하니까 교황이 가다가 저건 뭐냐? 가다가 그 행렬을 멈췄어요. 그 차에서 내리셨어요. 그 아버지한테 가서 손을 붙잡고 기도해 주셨어요. 그 세월호 노란 리본 있죠? 우리나라 계속 계시고 로마까지 돌아가서 노란 리본을 계속 차고 계셨어요. 그렇게 어두운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늘 들어주셨던 그런 교황님이십니다. 우리는 참부모님을 만난,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인데 우리도 좀 이제 그 모든 것을 좀 내려놓고 실천하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이제 스님 얘기하면 법륜 스님 아시죠? 법륜 스님의 증문즉설 되게 몇 년 전까지 유명했어요. 뭐냐면 이렇게 토크쇼 같은 거 할 때 불교 신자들이 물어요. 저는 이렇게 했는데 답을 지금 법륜 스님이 거기서 막 답을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니 부처님의 이름으로 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이 자리에서 어떤 한 기독교 신자가 불교 신자가 묻습니다. 스님, 저는 정말 극락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돌아가신 우리 엄마가 정말로 극락에 정말 열심히 불공들인 불교 신자였는데 우리 엄마가 정말 극락에 가셔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 법륜 스님이 이야기합니다. 그게 그렇게 궁금하세요? 자, 지금부터 저를 따라하세요. 내가 하는 대로 따라하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따라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또 뭐 불교 신자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이걸 2번 따라해요.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스님이. 그러니까 이 물어본 청년이 열이 받았어요. 스님이 됐죠? 답이 됐죠? 극락 믿으세요. 아니 스님, 그거는 기독교인들 예수님 이야기잖아요. 아니 스님이 왜 교회에서 하는 말씀을 하세요? 이 법륜스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누굽니까? 스님이잖아. 스님이 얘기하잖아.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예수님 얘기 아니고 스님이 얘기하잖아.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와 함께 할 거니라. 믿으라. 아니 스님이 이야기하는데 뭘 자꾸 갈라. 그게 예수님 얘기면 어떻고 스님이 얘기하잖아. 극락이 있다고 믿으세요. 믿으시면 여러분도 아드님은 나중에 극락에 천국에 간다. 그러니까 이 법륜스님 좀 깨어있는 분 같아요. 극락 이것만, 극락 왕생 이것만 아니라 기독교에서는 천국이고, 그죠? 그렇게 우리는 다 형식만 다를 뿐이지 참 괜찮은 분인 것 같아요. 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래요. 너는 크게 부르짖어라. 네가 원하는 것을 부르짖어라. 그럼 내가 네 이야기를 듣고 그걸 이루도록 해주겠다. 오늘 우리로 빗대면 이거 아니겠습니까? 천시만 공명 소리 질러라. 어머니 말씀하세요. 불러라. 네가 원하는 것을 하늘 앞에 요구해라. 소리 질러라. 기도해라. 호명 기도해라. 그러니까 종교 종단은 다른 것 같지만 모든 종단이요 다 일맥상통합니다. 형식이 다를 뿐이지 우리는 하나님을 갈구하고 있어요. 우리를 비우셨다는 하나님 부모님을 갈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만 잘난 게 아니에요. 식구 여러분, 우리 통일교회는 참복을 만났다 말씀드리잖아요. 정말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까 교황님의 삶처럼 얼마나 참부모님을 만났는데 그 참부모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만나느냐가 안 만나느냐가 중요한,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만났다. 그러면 우리 그 만났어. 참부모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그분이 정해준 사람이라 우리 축복을 받고 자녀를 낳고 우리는 혈통을 전환했다고 믿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부모님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값없이 다 주시는 하늘 앞에 여러분은 거기에 맞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앉아서 계속 말씀만 듣는 것보다는 뭐라 그래요? 실천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2000년 전에 예수님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 신앙의 본질이 뭐예요? 믿으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믿으면 천국 간다잖아요. 2000년 전 예수님 신앙의 본질은 믿어라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어라. 나를 못 믿겠으면 내가 하는 그 일을, 이적과 기사를 믿어라.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참부모님 신앙의 본질은 뭐예요? 똑같아요. 그 말씀을 믿는 것,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뭐예요? 우리는 실천하는 거예요. 천없는 참부모님을 만났어도 우리가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 2000년 전 그 신앙에 머물러 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주죠. 이 시대에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제가 재미있는 영상 하나 갖고 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저는 진짜 술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항상 안 마시고 싶은데 이게 변명이 아니고요. 아, 선배님 저 크리스찬이라서 저 집사라서 술 안 마십니다. 야, 나 장로야 마셔. 전화. 취하지만 말어. 성경에 나왔잖아. 취하지만 말어. 이거 싫어? 보요레피 시켜줘? 와인 좀 가져와봐. 와인 좀. 선배님들도 저러시니까 취하지만 말자 이러고 술을 조금씩 마셨단 말이죠. 저도 모르게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저 이제 입에도 술을 안 대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전 정말 깨끗하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술, 담배를 안 하니까 기도할 때도 되게 떳떳해요. 왜?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니까. 그리고 어디 가서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떳떳하게 말을 할 수 있고요. 짧은 영상이지만 이 배우 신현준이 주는 이 이야기에 큰 울림이 있습니다. 떳떳하다라는 거예요. 떳떳하다. 내가 기도할 때도 떳떳하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기독교 신자라는 것도 떳떳하고, 어디 가서 내가 배우 일을 할 때 누구를 만날 때도 나는 떳떳하다. 그리고 신현준이 한마디 하죠. 이제 하나님이 주신 성전 깨끗하게 만들겠습니다. 원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본질 이거 같아요. 내 마음을 더럽히지 않고 하늘 앞에 떳떳한 심정으로 살아야겠다. 이게 오늘 우리가 축복 가정들이 참부모님을 만난 사람들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건 되게 쉬워요. 누가 어떻대 재밌어요. 근데 누구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사랑을 하는 거 쉽지 않더라고요. 누구를 격려하는 것, 저 친구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참 쉽지 않다니까요. 괜히 나보다 잘하는 것 같고, 저는 이거는 쉬운데 그렇습니다. 시대의 발전은 계속 변화하죠. 섭리적 요청이에요. 우린 계속 발전할 거예요. 넘어갔네요. 내 사정과 현실을 뛰어넘었을 때 화합과 통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나를 중심하면 답이 안 나와요.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참부모님을 만났어요. 실천에 옮기려고 하는 그 액션을 시작으로 해서 어떤 일, 화합과 통일이 벌어진다. 사랑을 하려고 할 때, 칭찬한다고 할 때, 누구를 인정해 줄 때 거기서 화합이 벌어지고 통일이 벌어진다. 그렇습니다. 얘기했죠. 칭찬. 오늘 우리는 계속 변화하고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인사이동 180명이 인사이동 됐어요. 우리 교회도 다 들으셨어요? 저도 갈 뻔했는데 저는 안 가네요. 우리 식구님들 저를 보내고 싶어 하셨던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넘어서 우리 윤경민 교회장이 이번에 우리 승진을 하셨어요. 일신 대교회장으로. 네. 저는 늘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윤경민 교회장 곧 쫓아낼 거다. 좋은 의미에서 좋은 교회로 나는 더 성장시켜서 보내고, 내 후배들은 저는 욕하고 싶지 않아요. 더 이 후배들을 격려해서 더 저보다 잘 되는 곳으로, 더 큰 교회 아니면 교구장이 되고 협회장이 되길 바라요. 그래서 이번에는 안 될 것 같아서 내년에 내가 꼭 보내려고 했는데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협회에서 보내버렸어요. 이번에 많은 이야기도 들어보셨겠지만 교구장들한테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이번 인사는
천무원과 협해서 결정해서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는 이거 좀 너무한데 라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딱 보니까 시대가 계속 발전하고 변화한다. 이거는 섭리적 요청이다. 하늘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뭐 내 기조대로 왈가왈부할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좀 서운하지만 우리 윤경민 교회장 가정이 일신 대교장 하나 박수 쳐주고 싶어서 저는 잘 됐다 그랬어요. 저는 좀 저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윤경민 교회장 저는 5살 차이예요. 나이가 많아요. 저 친구도 40대 이제 후반으로 접어드는데 제가 아는 윤경민이라는 사람은 참 신앙도 좋고 목회 열심히 했는데 이 행정을 잘하다 보니까 맨날 행정만 했어요. 목회자인데 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를 못하고 맨날 행정만 했어요. 행정 너무 잘해도 안 좋아요. 적당히 하시고. 그래서 저는 제가 온 지 10개월 됐는데 오자마자 저는 이전에 선문에서도 그랬고 저 강남에서도 그랬고 영등포에서도 그랬어요. 저 밑에 있는 부교회장 꼭 저는 대회에 한 달에 한 번씩 설교를 시켰어요. 아니 언제 설교해 봅니까 우리 후배들은. 여기 당회장이 여기는 내 전유물이야. 여긴 안 돼. 나만 할 수 있어 라고 하면 우리 후배들은 언제 설교해보고 나중에 단에 서봅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더 놀란 건요. 우리 윤경민 교회장 기억나시죠? 작년에 했는데 15년 만에 처음 설교해봤답니다.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근데 제가 순회 가거나 없을 때 우리 윤 교장님이 설교 잘하시잖아요. 저보다 훨씬 잘하시잖아요. 제가 쫓겨날 뻔했는데 윤경민 교회장 때문에 쫓겨날 뻔했는데 그래도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후배들을 더 칭찬하고 제 철칙이 있어요. 저랑 같이 일하는 제 후배들은 절대 어디 가서 윤경민 절대 욕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그렇게 제 밑에 조효석이 좋아요 나예요 이렇게 해버리면 이 사람들 앞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인사 때 누가 데려가려고 하겠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마음에 좀 안 드는 사람이 있더라도 저는 칭찬해 줍니다. 설교도 잘하고 우리 학생들 잘 이끌고 잘해. 그게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 윤 교장님이 이번에 일신 대교장님으로 가시게 됐습니다. 저 때문은 아니고 저는 그렇게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칭찬 섭리적 요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 식구님들 우리 교구장 맨날 전도 활동하고 한다는 거 못했어요. 세팅은 해놨는데 천원공 있다. 이제 윤 교장님 보내고 깔끔하게 보내드리고 또 이제 새로운 우리 3세 교회장이 옵니다. 이제 저는 이제 노땅 지금부터 3세 교회장이 정선 회장님 아시죠? 36가정 그 손자가 이번에 우리 교회장으로 와요. 설교도 잘한답니다. 내가 보니까 우리 유준 사무장보다 한두 살 어린 것 같은데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좀 더 젊어지고 이제 잘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몰랐는데 우리 새로 오실 그 교회장님이 이름이 정복형이에요. 3세.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조카였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평이 좋더라고요. 교구장들이 이거 해와 그러면 그거 없는데요. 안 되는데요. 이런 말을 하지 않는데요. 알겠습니다 하고 무조건 만들어 온답니다. 많이 시켜봐야겠어요.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윤경민 교회장 이임 예배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오늘 사회 보신 우리 조효석 우리 청년교회장도 협회 전도국으로 이번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래서 좀 아쉽지만 참 능력 있는 우리 후배거든요. 우리 후배들 잘 이끌고 아이들하고 잘 어울리고 그래서 아마 좀 더 큰 곳에 쓰여지기 위해서 이제 전도국으로 또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가은 우리 학사장님은 보내고 싶었는데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 학사를 맡고 그다음에 새로운 또 우리 조효석 우리 청년회장님 대신해서 이주화 2세예요. 거기도 이번에 무슨 강의대에서 1등했던 저기 이인호 목사님 딸 이주화 우리 청년 교회장이 아니라 이름이 청년 전도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 남부 교구를 책임지는 청년 전도사 미래인재 부장으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섭리적 요청에 우리가 좀 더 부모님 말씀 하나 돼서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부모님께서 격려하시는 참부모님, 구세주 재림주 메시아 참부모님이 격려하시는 섭리적 요청에 절대 믿고 따르고 행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머리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 행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배님들은 우리가 뭘 행할 수 있어? 후배들 격려해 주시고 사랑한다고 해주시고 등 쓰다듬어 주시고 잘하고 있다고 격려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아직 사지가 멀쩡하신 크게 걱정 없는 우리 6,500가정 선배님들부터 우리 열심히 또 우리는 활동하고 전도하고 우리 2세들 키워내고 그러는 우리 수원대교회 또 경기남북교구가 되길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사랑하는 천지인 참 부모님,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대가 요청하는 것은 우리가 참 부모님 중심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 되는 그 바탕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이뤄낼 수 있사오니 먼저 하나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화합하게 통일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180여 명의 새로운 인사이동 그리고 천혜축승자 우리 문신출 문신은 가정을 중심으로 3대권이 이제 본격적으로 섭리를 중심에서 이 섭리를 이끌어가는 중심에 섰사옵니다. 나이든 우리는 그냥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가 더욱더 이 뜻을 중심하고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그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하고 큰 기둥이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섭리적 요청에 순응하고 참부모님 말씀에 온전히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하나 돼서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면서 이 모든 말씀을 홀리마다 하늘 모신 축복가정 오상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보고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